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한 다시 전하는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나가요. 말로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공감 가요. 말로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가요. 말로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하시고 많은 세상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많은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많은 세상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많은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나가요. 말로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나가요. 말로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나가요. 말로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듯 참 좋으신 주님을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사랑을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발을 이끌면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성대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발을 이끌면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것들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발을 이끌면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것들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여러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의 앞에 찬양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이 그 앞에 어둠을 꿇고 같은 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왔사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불초종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 참회의 시간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뢰니다. 하나님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씻겨주셨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불초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저희를 죄 없다 칭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좋게 여기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구원받은 자녀들을 성전에 모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일평생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의 모습은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기쁨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에 걸맞게 살지 못하며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고비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사 늘 정직한 길을 택하도록 도우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이 민족을 선교의 대국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 앞으로도 이 민족이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과 부요함 뒤에 순교자들의 숭고한 피 흘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들이 흘린 그 피가 헛되지 않고 이 영광을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까지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끝까지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매사를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암울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이 민족과 교회를 지키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에 갇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를 능하게 하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온 성도들이 함께 품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물질도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 동역할 일꾼들도 보내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 하나 되는 연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요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늘 피곤치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사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복음화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기름 부으사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정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잘못된 태도를 고치사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친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공의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옵시고 모든 교육부서를 비롯하여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위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성경의 클래식 사건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6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3일 후에 오늘 본문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가나의 이 잔치집은 예수님을 초대를 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모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서 평소에는 예상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랬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잔치집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게 무슨 메시지냐면 이제는 잔치가 끝났으니까 다들 돌아가세요, 이런 뜻입니다.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동네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아니면 그 집이 원체 가난한 집이어서 많이 준비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포도주가 동이 나게 된 겁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하면서 SOS를 친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기적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을 때,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도움을 호소할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풍성했더라면 그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도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도움을 호소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사실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성경 말씀에 관한 일이나 하늘나라의 진리와 구원에 관련된 일이 아닌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간청을 했어요.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마리아는 30년 동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기이한 일들을 기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를 모으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이 마리아는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증거죠.
자, 기적을 일으킨 두 번째 요인은 믿음입니다. 믿음.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이나 이치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그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하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자, 그렇게 확고하게 믿었으면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해야죠.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하인들은 그 장면에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반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갑자기 물은 채우라고 하시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전혀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상식과 경험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하나님 보시면 상식을 초월하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오랜 세월을 어부로 뼈가 굵고 온 사람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안에는 몇 시에는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은 것을 빠삭하게 다 꿰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새벽녘에 예수님 와서 그러지 말고 저 깊은 데다가 한번 던져봐라.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비상식적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했더니 놀랍게도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 여러분도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 분명하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대박이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막 흥분에 휩싸여서 다른 건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곧바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었더라면 더 신나게 더 많이 걸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막 넘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의심에 확 사로잡히니까 순간적으로 물에 빠져들어가 버렸죠.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했을 때는 물 위를 잘 걷더니 자기의 원래 상식 모드로 돌아갔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상식과 경험과 지식만 따라서 살 거면 신앙생활 뭐하러 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많고,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 이 천하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신학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 말 또 헬라어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됐는데, 예를 들면 히브리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비트 하레츠. 이게 이스라엘 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파트를 한 동을 지으려고 해도 큰 건설 회사가 모든 중장비 동원하고 많은 인력을 동원해도 최소한 1년은 걸려야 아파트 짓잖아요. 15층 아파트 이렇게 짓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유니버스를 말씀만으로 6일 동안에 다 완성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상식, 경험만 가지고 들이대면 이게 얘기가 되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 같은 것은 초월하고도 남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인들이 순종한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합니다. 그들은 돌 항아리 6개, 물을 아기까지 꽉꽉 채우는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으로 정성을 다해서 순종을 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항아리 6개 중에서 하나만 채웠다든지 아니면 항아리를 반만 채웠다든지 한 주전자만 채웠다면 그만큼 밖에는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돌 항아리 6개 있는 거 전부에다가 물을 꽉꽉 채웠더니 이제 예수님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지금 속마음으로 자기들이 그 항아리에 넣은 거는 맹물인데 맹물을 부은 걸 알고 있는데 그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요. 그랬다가 괜히 손님들이 이걸 마시는데 포도주가 아니고 맹물 나오면 누구를 우롱하는 거냐 막 하면서 꾸지람을 듣거나 아니면 매를 맞고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한두 번만 달랑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단 한두 번의 순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종할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시키는 거를 전부 다 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비상식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에 있었던 6개의 돌 항아리는 뭐에 쓰는 거냐면 손님들이 와서 식사하기 전 그리고 식사 후에 손을 씻는 물, 그리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항상 그 사람들은 발을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는 물을 그 항아리에 6개에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물을 담아놓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쏟아놓고 그걸 갖다가 포도주라고 마시라고 갖다 주라고 하니 너무 비상식적인 일 아니에요. 이건 마치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그 세숫대야에다가 고기 국물을 담아놓고 그 손님 대접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비상식적이었고 또 비과학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포도주는 잘 익은 포도로 담그는 거예요. 맹물로 담그는 게 아니고 포도로 담그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게 그리고 당장에 짠다고 해서 그게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를 짓이기고 짜서 그 액체를 상당 기간 동안 몇 년이고 발효를 시켜야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일을 하인들에게 시켰는데 그 하인들이 선뜻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 순종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지만 하인들은 속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거 갖다 주고 나서 이거 욕 먹고 매 맞고 쫓겨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염려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어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이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식이나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저도 공대생으로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세상 모든 일이 다 과학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꽃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연꽃은 주로 진흙탕에서 올라옵니다. 진흙탕은 시커먼 더러워 보이는 흙인데 진흙탕에서 씨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연꽃이 자라면 그 연꽃 색깔도 진흙탕 색깔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핍니까? 흰색, 노란색, 막 핑크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는 푸른 풀만 뜯어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가는 건 전부 초록색, 푸른 것만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유도 푸른색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푸른색이 아니고 우유가 흰색이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젊은이들이 먼저 죽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상식적인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이상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바다 밑을 육지와 같이 건넌 사건,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러나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사는데 40년 동안 단 한 끼도 굶지 않았다는 사실.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광야 모래밭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셔 단 한 끼도 굶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도 먹고 했다는 사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일이죠. 아수르 군사가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맞서서 싸울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밤새 그냥 자기들 천막 안에서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상식과 과학을 초월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신앙인인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경험과 지식 수준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열심히 달리면 1분에 100m를 달릴 수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도 분명히 1분에 100m밖에 못 달릴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실패한 일을 하나님도 해봐야 하나님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별짓을 다 해서 했는데도 사업에 실패했다? 근데 하나님에게 기도를 안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뭐 배울 수 있겠나? 이런 생각 아닌가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같은 급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4차원도 아니고 5차원도 아니고 차원이 없는 분이세요. 그냥 다 차원을 초월해서 이 3차원의 세계를 한 손에 다 넣고 이렇게 다 보고 계신 그런 수준의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분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과 비교를 합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고 장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뱀이 들어와서 하와의 마음을 유혹을 했고 결국은 아담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마음을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자꾸 의심을 하고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사로잡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세 번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과소평가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았고 결국은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분명한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나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면 저 사람 벌 받을 거야 이런데 자기는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들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순종만 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았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7바퀴를 돌았는데 6바퀴 돌고 7바퀴도 거의 다 돌았을 때까지도 여리고성은 건재했습니다. 무슨 벽이 조금씩 갈라지면서 모래가 푹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멀쩡했습니다.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고 그랬는데 6번 목욕했을 때까지는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다 완료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고 나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특별히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늘상 하는 평범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인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일을 시켰나요? 아니죠. 그냥 도랑 안에다가 물 붓고 또 포도주를 갖다가 손님 대접하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늘 하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 평범한 일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전차를 끌고 와서 막 그렇게 무너뜨리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7일 동안 성을 빙빙 도는 것만 하라고 시켰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물맷돌로 딱 했는데 그때 썼던 그 자갈, 물맷돌이 무슨 특별한 돌이었나요? 아니죠. 그냥 다윗이 늘 평상시에 양을 치다가 짐승들을 쫓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평범한 자갈,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평소에 하던 평범한 일들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위대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주 평범한 것까지도 기적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무슨 큰일, 거창한 일에만 순종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예배 드리는 일, 주일 성수하는 일, 이 조그만 일부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 할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호소를 했으면 성실하게 그냥 금요 기도회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일부터 순종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세요. 이번 금요일에 그래도 많이들 오셨는데 그 기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하인들이 오늘 그 항아리에다가 분명히 맹물을 담았다가 손님들에게 줬지만 연회장에 왔던 손님들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보고 나서 행동에 옮기는 게 아니라 결과가 올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6 항아리에 그 많은 물들이 다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게 된 배후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순종하는 도구로.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하실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와 기도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 중에 기적을 베푸시려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뒤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고 앞으로 되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순종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포도주였을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 공생의 첫 이적을 오늘 연회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선택을 하셨을까? 분명히 어떤 뜻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에 기록들을 찾아보았더니 아주 기가 막힌 뜻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 포도주는 기쁨. 그런데 이 결혼식이 기뻐야 될 결혼식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결혼식이 기쁨의 결혼식이 아니고 기쁨이 다 소멸이 될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그곳에 와 계셨고 또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연회장의 기쁨이 더욱 충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혹시 최근에 와서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회장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청을 해서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기쁨이나 행복이 좀 시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정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은 남편 위주의 가정, 아내 위주의 가정, 자녀 위주의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님 위주로 가정을 세우시면 가정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오늘 보았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이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주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그들이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절반만 채운 게 아니고 아귀 완전히 지금 찰랑찰랑하게 꼭대기까지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고 그 다음에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채웠던 물을 떠다가 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확실하게 해서 물을 아귀까지 찰랑찰랑하게 채웠을 때 그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해도 신천읍이라는 곳에 냇물이 있었고 돌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 다리 옆에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무서운 깡패였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된 분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김익두 목사가
늘 지나다니면서 이 안전뱅이를 볼 때마다 나도 베드로처럼 저 사람을 딱 이렇게 세우면 정말 멋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참아 못하는, 사람들이 했다가 이 사람이 안 났으면 자기 망신이니까 또 하나님 망신이고 뭐 이러니까 언제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그러다가 한 번은 지나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는데 이 안전뱅이가 한 푼 주십시오. 그런데 해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나 좀 똑바로 쳐다봐요. 네,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왜 나요? 막 이러니까 갑자기 상기된 김익도 목사의 얼굴을 이 안전뱅이가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는데 그 사람의 손을 딱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땡겼더니 이 김익도 목사가 깡패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라 확 가니까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손을 딱 넣으니까 막 와장창 무너지면서 그냥 아이쿠 나 죽네 사람 살려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 김익도 목사가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가 도대체 무슨 짓 한 거지? 꾸럽고 무안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왜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이런 한심한 짓을 했는가 막 너무 창피해서 그냥 곧바로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자기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종이 너무 믿음이 약해서 회개합니다.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금식 기도할 것을 작정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 버티면서 철야하면서 7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6일을 지나고 나서 7일째 되던 날 그 안전뱅이를 찾아갔어요. 안전뱅이가 딱 보니까 이 김익도 목사가 자기에게 오니까 막 또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지 마시오.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오지 마시오. 막 제발 오지 마시오. 막 이렇게 손졌으면서 오지 말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익도 목사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너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6일 동안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당신 나와 함께 우리 교회 가서 나와 함께 밤새 좀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치유해 주실 것 같아요. 막 눈물을 쏟으면서 호소를 했더니 이 안전뱅이가 마음이 이제 움직여서 알았습니다.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업고 오는데 엿새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업고 교회 가서 강단 밑에 바짝 엎드려서 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김익도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더니 온몸이 막 땀으로 범벅이 됐는데 그냥 손을 그 사람에게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꼭 좀 치유해 주세요. 이 걷지 못하는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하고 막 밤새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되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새벽이 되니까 갑자기 이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이 확 생기더니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서 갖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기록에 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 갖고 막 그때부터 성경에 나온 그대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너무 감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김익도 목사가 이거 회고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 항아리의 아귀까지 차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간치까지만 있으면 별로 그렇게 큰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찰랑찰랑 넘치게 충만하게만 되면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높이를 한번 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항아리의 어느 부분까지 차올라 와 있는지요? 절반 이상은 와 있습니까? 정말 바람직한 거는 제일 꼭대기에 찰랑찰랑 아귀까지 넘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항아리의 아귀까지 차오를 때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이제 이후로 오늘 혼인잔치 자리의 하인들처럼 진정 강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 잘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항아리에 아귀에 차고 찰랑찰랑 넘치는 것처럼 충만하여서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그러는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기 메로가 눈을 떴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기 메로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로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로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 고개 조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축복하심으로 이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바친 모든 손길들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저희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과 능력 주셔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각 가정들마다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은 절대로 깃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풍요로움과 기쁨과 평안 각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점심 시간 이후에 12시 45분에 새가족 교육 두 번째 시간 모입니다. 자, 우리 금요일부터 다락방 기도를 했는데 아까 언급한 대로 계속 그렇게 나가면 우리 교회 영적으로 많이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제가 필리핀 신학교 강의를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한두 분 지금 우리 듣고 계십니다만 원하시는 분들 제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거기에 그냥 보내드린 거 찍으면 그냥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노방전도 있고요. 구역공과 아직은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 오후에 좀 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 주시면 카톡으로 제가 구역공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88장 1절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리라 신앙의 결단을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